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일을 해야 되듯이 너희가 원수와 싸워 이기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더 센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들을 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라. 너희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지 마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무조건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참으로 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며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라. 모든 것은 너희가 싸워 이기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너희가 싸워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보고 깨닫게 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래 쌓여서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세상이 가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서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각자가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서기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무슨 말할 때 답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아는 데까지 이루고 또 가르치고 중보하고 증거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가로되 하는데 그때 가서 그에게 보여 나에게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보여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쓴다 할 적에 갖가지를 말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거든요. 무식해서 못합니다. 글을 모르니까 못합니다 이 말이었고 또 늙어서 못합니다. 또 병들어서 못합니다. 그때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도 딴 사람 몸이 안 좋은 걸 하느냐 모른단 말입니다. 나만 힘드는 거죠. 예, 그랬는데 몸이 병들어서 못합니다. 예, 못하는 거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너를 쓴다. 그냥 쓴다 이 말 한마디예요. 쓴다. 근데 그 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남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장사하니까 안 됩니다. 이제 안 된다 하던 거 있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안 돼버렸어요. 또 하고 아니에요.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교회를 못 가는 거죠. 이걸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닌데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이 그 한마디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때 믿음은 뭡니까? 교회에 가는 거였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인데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냥 하루 만에 일거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했지만은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또 누가 와가지고 여기에 손님이 오는데 한 50대쯤 보이는 남자가 회색 양복을 입었는데 문 앞에서 다 쫓는다고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시아버지인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거 죽은 귀신이라도 내가 억울하게 덮으시면 안 되는데 인제 생각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맞다.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고 그려서 그런지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해놓는 것이 있었다고. 근데 그냥 마음에 시아버지가 아닌가? 그래서 쫓으니까 손님 오는 걸 다 쫓는데요. 그래서 그걸 쫓으니까 저 길 건너로 걸어가긴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도 어떻게 할 거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날 보고 금식을 일주일에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한번 와가지고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걸 모르죠. 모르는데 빨래를 씻고 있으니까 고무통에다가 옛날엔 이 수도사정에 한 번씩 이제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없으면 안 되니까 물을 한 통씩 늘 받아 놔두는데 네가 빵 장사를 해라.
근대 빵 장사할 때 저게 구멍통에 있는 물 그것만 사용해라. 손님 왔을 때 한 사람 앞에 한 개만 팔아라. 사이다 하나하고 빵 하나만 팔아라. 장사가 그런 게 어딨노?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 그랬는데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몰란 거죠. 그분이 내한테 본인한테 응답하면은 나한테는 응답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에게 보여. 그죠? 이미 나에게 은혜가 와 있는데 내가 은혜를 모르고 자꾸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래에 있었는 거는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고,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그걸 말을 하면은 할아버지 죽은 귀신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고부간에 갈등 없이 살았으니까 이 죽어서 귀신이 와가 이러는가. 근데 귀신을 이러는 거는 점쟁이한테 내가 가서 점쳐본 적은 없어. 그냥 말만 들었는데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안 들어가는데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왜 믿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안 믿고 귀신은 믿어요. 뭘 말하면은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은 보지도 않았고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귀신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귀신이에요. 왜? 그것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귀신 같은 소리 하네. 또 뭐 쪽지게 같은 점쟁이 소리 하네. 그래서 참 한 번 가서 점쳐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외숙모 집에 강원도 외숙모 집에 가 있을 때 옆방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라. 근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점을 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왜 복음이 안 들어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를 믿으라 해도 왜 안 들어갈까? 자신들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면서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잘 듣는 거야. 귀신 소리를 잘 들어. 귀신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왜 어떡하면 귀신 말을 하고 그걸 귀신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지? 근데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귀신이다. 어떻게 내가 귀신이냐? 자기 속에 이게 있고 그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게 다 있어.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고 악마도 있고 자기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 사단의 종으로 타죠. 누구한테 사단의 종으로 돼서 가서 말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죠. 내가 듣고 있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워할 때 들어가고 시기할 때 들어가고 질투할 때 들어가고 뭐예요?
시기마귀, 질투마귀, 원망마귀, 불평마귀, 귀신만 있는 거 이거 다 있어. 남의 말 듣고 남의 꼬심에 듣는 것이 사단인데 그 말 듣고 잘 또 따라가잖아요. 사단이 있어. 내 자신이 이것으로 다 돼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또 군대막이 들어간 거 있어. 군대라는 것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 끌려다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갈라 해도 그렇게 회개해도 안 빠져나가.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 그런 게 어딨노? 이게 아니고 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다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 한 개 했는데 들어오는 거, 도로 들어오는 거 뭐예요? 하나가 나갔다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받았으니까 그대로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또 악을 쓰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 남이 하는 게 아니죠. 다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걸리면은 또 미워했고 또 미워했고 또 미워했고 그래서 종이 뭐라 그래요? 혼자서 그렇게도 미워하는 게 좋을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징그럽진 않아. 또 미워요. 애들도 꼬맹이도 회개시켜놔도 또 엄마 미워했어. 이스라엘에 나보면 안 오잖아요. 여기는 애기들 그러잖아요. 지가 죄를 져.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보고 들어가고 요래 보고 들어가고 못 나오는 거야. 그게 도망간다고 쟤한테서 빠져나가요? 데리고 와서 회개시키면 괜찮은 거예요. 회개시키고 나면 시기를 들어 안기기도 해. 도망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고 그 더러운 것들의 물건이 돼 있어. 뭐 어느 걸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자기한테 없는 게 어디 있어야죠. 그걸 다 있고 있어야 할 영이 나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귀신 되는데 니 뭐하러 왔어? 니 잡아가려고 왔다 그러거든요. 나한테. 니 왜 왔는데? 니 잡아가려고. 어디서 왔는데? 지옥에서. 왜? 지옥의 왕이 니 데리고 오라더라. 내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던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 이기지 믿음이 없이는 못 이겨.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가지려니까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버리고 네가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새 것 되는데 세상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이해가 돼요? 내가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악마고 내가 그거라서 그렇게 자꾸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해보자고 들어. 아무리 상대가 해도 내한테 들어오지 않아. 거듭나고 나면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미움으로 나한테 들어오냐 안 들어요. 때때로 뭐 하면은 네 앞만 그래봐야 소용없어. 원수만 아니고 사람이라도 그러면 네 앞만 그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니기가 내가 니를 명령하면 니는 지옥에 가야 되지만은 나는 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 귀신 맞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느냐? 귀신이 나 잡으러 왔다 해서 내가 벌벌 떠느냐? 저승사자가 한 방 들어가지고 내한테 공격하는 내가 그게 무섭느냐? 안 가면 그래. 너 있어라 나 잔다. 너무나 편안하게 잠잤잖아. 도리어 그럴 때 아무 싫어. 근데 웃기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드라마 같은데 귀신 나오죠. 그러면은 섬뜩섬뜩하고 이렇게 무서운 기가 있어요. 참 내가 웃기네. 진짜는 보고 안 무서운데 왜 가짜 보고 무서워하지?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것 가지고 네 놀리니까. 참 웃기네. 아무 시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진짜 보고는 대적하고 싸우는데 저 가짜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뭐라 그래요? 웃기네. 누가? 참 내가 웃기네. 뭐 귀신을 작게 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보는데 그 여러분들 그건 막 올라가는 거 보는데 왜 율법자들이 왔을 때 귀신 말하면 도망가 보죠. 조금 늦다가 도망가 버려요. 왜 나는 웃고 있어. 도망가봤자 지가 귀신인데. 제가 귀신이면서 귀신 말한다고 도망가? 웃기는 거 아니야? 원장 웃기는 거야. 웃고 있는 웃기네. 거짓말이 참 많이잖아. 이방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율법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누구 죄입니까? 사역자가 똑똑히 알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이 다 그의 죄예요. 내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다면 내가 죄야. 그렇잖아요. 가리키는 자가 없는데 어찌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5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뭐예요? 기도만 하려고 드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박해를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야.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해가 뭐 할 거냐고. 지자랑밖에 안 할 때.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 근데 어쩌라고.
몇 시간 기도하니 나가서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낫단 말이야. 여기서 기도해라 소리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제가 기도하라 소리 한 사람, 들어본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회개하라 하지 기도하라 소리 안 해. 네가 살아야 돼. 연락에 기도해놔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가서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잘못한 겁니까? 보세요. 하루 8시간 기도했어요. 하루 12시간 기도했어요. 어느 것이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 원장님 저렇게 하시는데 저거 맞아요? 기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나가서 영혼 살리면서 내 일하면서 그때그때 주는 대로 일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어느 게 맞는가?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을 뻔했잖아. 그냥 기도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요. 한 영혼 한 영혼 말씀하시면은 그거 갖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못 봐. 못 보지만은 무시로 24시간을 기도하라고 했어. 그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은 거예요. 말씀이 있죠. 무시로 24시간. 그럼 맨날 12시간 기도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렇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겠냐? 나가서 일을 하러 가서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눈 뜨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입은 일을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내 거란 말이에요. 입술만 내 거야.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네 마음대로 쓰라고 입술을 줬는데 그 입술 하나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다. 이걸 깨달았을 적에 참 입술만 줘도 안 짓는 죄가 없는데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뻔했노?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 봤어요? 세상에 몸까지 줬더라면 어쩔 뻔했노? 입술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없는 거야.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것이 계속 깨어있으면 순간순간 깨닫는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주시옵소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지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처음 합니까? 그런데도 또 하고 눈을 보면 눈에 죄가 있고 입을 보면은 입으로 막 자기가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까 하는 건 입술에 막 뭐라 그럴까 엄청 말려있다고 그래야지 맞을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날 보고 지적질안 하는 거 뭐라고 하시더라고. 얘기하라.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했죠.
때가 안 됐을 때 하면 안 듣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야. 그런 거 보고 그냥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절대로 나는 그거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도 네 용서 안 해요.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는데 저들도 이어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입술로 눈으로 귀로 듣고 지언자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서 힘든 보다 얘기해 주세요. 하라고 하셔서 했어. 나로서는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원수가 시기니까 죄짓고, 말씀을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회개할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원수가 속에서 미워하라니 미워하고, 시기하라니 시기하고, 질투하라니 질투하고, 욕하라니 욕하고, 비방하라니 비방하고, 시키는 거 다 하잖아. 원수의 종로 실컷 해. 여기는 와가 있으나, 여기 하나님 앞에 와 있으나, 속에서는 온갖 칼이 다 나가. 어떤 때는 나한테 막 칼질하고 뭐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게 보여. 마음에 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말을 해요? 이게 누굴까? 어떤 때 마음에 그대로 와요. 그 아버지가 하는 거, 그 언니가 하는 거 다 와. 근데 말을 하느냐 안 하고 놔둬.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본인이 와서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거 네게 아니고 아버지 거고 언니 거야, 엄마 거야, 누구 거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는 얼마나 괴롭냐고. 자기한테서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자신이 은혜 받기도 힘들어. 물어보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냥 그거 나만 자꾸 얘기한다고 되느냐고.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믿고 싶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자기가 듣는 게 더 낫잖아요. 누구 엄마가 그래? 누구 아빠가 그래? 누구 언니가 그래? 뭐가 그래? 그럼 자기가 알게 되잖아. 아, 이게 내 게 아닌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라. 언니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라. 엄마 놓고 어떻게 기도해라. 자꾸 그래서 어째서요? 엄마 아빠가 이러려니까 올라가라. 가라 했어. 가니까 이게 또 못 살아. 인건비가 서울이 여기보다 비싸거든요. 거기는 돈을 많이 받아 살잖아.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해라. 안 돼. 그래서 또 내려왔어. 나는 계속 욕먹고 있고. 그렇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나갔다 줘? 부모가요, 육적 부모하고 영적 부모하고 참 다르구나. 참 한심하다. 나는 여러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근데 부모들은 보니까 그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찾아요. 참, 진짜 부모는 영적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체외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때때는 진짜 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답답다. 저럴 때 어떡하지? 자기 자식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내가 어떡하겠어? 이 마음을 알겠어요? 역시 참 부모는 영적 부모구나. 부모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그 시간에 부모가 진짜 부모로서 일을 못해요. 이곳으로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양육하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깨닫지 못하면은 끝내 원수가 붙잡혀 끌려나갑니다. 이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뭐 할 때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은 나갔던 게 도로 들어옵니다. 나한테 삿대질을 올라간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욕적으로 가면 저걸 패죽일까 때려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생각 나오겠죠. 웃음이 나와요. 어이없으면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거 다 겪었어요. 너무 어이없으면은 사람이 미친다는데 이야기가 하대더라. 마늘 농사 지고 풀이 이번 주에 갔을 때 발 장단지만큼 왔어. 그 다음 쯤 가니까 너 허리까지 와. 그 다음에 가니까 이 내 키보다 커. 그 나물 뜯으러 간 사람 있죠. 누가 갔다 와서 손 들어봐요. 그때 신고사님도 갔었나? 부산에서부터 왔지? 그러니까 봤다. 참요. 처음에는 그 밭에는요. 약도 한번 치고 비료도 더 쳤어요. 그것도. 그래 했는데 세상에 마늘 크라고 했더만 그 다음번에 가니까 어째 그리 그 나물이 그것만 아주 그냥 갖다 씨를 뿌려놓듯이 그 마귀가 뿌린 거예요? 누가 뿌렸어요? 이해가 안 돼. 나물 캤잖아요. 다 그것만 나온 거예요. 다른 풀이 아니고. 처음에 한 번 가서 봤을 때는 장단지만큼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마늘이 좀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씨값은 건지겠구나 했더니만 세상에 가니까 풀이 그만큼 자랐어. 두 번째 가니까 풀이 자라니까 이 마늘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밭에만 한 300인가 350인 같다고. 저도 나도 대단해. 밥 다 지지 발바쁘던 거 해줄 건데
그 씨앗을 요런 거 한 몇 개씩 해가지고 그거 다 까니까 아마 한 두어 컵 요만큼 됐는가? 그래서 해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먼 데 있어갖고 이런갑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오다니까는 그 밭 있는 게, 그 집 있는 게 그게 이제 이장님 집이거든요. 그 이장님 문 앞에 있는 것도 마늘을 썩더라고. 아, 마늘 병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인네들이 농사 져갖고 마늘 농사가 1년 동안에 큰 농사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나는 괜찮다. 농민들은 월급쟁이는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그 다음번에 받아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농민들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태풍이 와도 그럽니다. 1년 농사 망치면 어떡하냐. 농민들 빚도 많아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심령의 기도예요. 다 구하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다 구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정말 박정희 때부터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크게 태풍 없고. 근데 매미 때는 이번엔 내가 손보겠다. 기도해도 안 듣는다. 하지 마라. 그래도 했어. 했는데 네가 할지라도 나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폐악을 지고 달라드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안 듣는 거, 안 들어줄 거 안 들어준다고 말을 한다고. 좋다고 내 거냐? 당신 건데 다 쓸어버리던가 다 죽이거든. 맘대로 했어. 뭐 백성이 내 겁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네 먹을 거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먹을 거 남겨놓는다는 게 태풍이 온다 그럴 적에 태풍 눈을 잘 봐야 돼요. 부산 쪽에서 쓸어 올라가는 거 있으면은 북한까지 쓸어버려요. 그대로 가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동에서 북으로 부르는 거야. 그 자리에는 다 하여튼 뭐 집, 공장 브로커로 짓지 않고 세면으로 안 지었는 집은 다 날아가요. 온 길바닥에 온 농가 밭에만 그 자네가 천장으로 날아가가지고 내가 우리 살던 집에 가서 물을 이고 오는데 회오리 바람이 뭐라고 하죠? 회오리 바람이죠. 이게 확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도만은 세상에 다 괜찮은데 우리 사는 집에 주인집 이렇게 방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지붕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랬던 집인데 싹 걷어갖고 올라가는 거야. 회오리 바람하고 싹 걷어가지고 올라가더만은 이게 뱅뱅뱅뱅뱅 돌면서요.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집인데 우리 방 쪽에는 이게 안 그래서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허리케인 불면은 뭐 안 날아가는 게 없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한 번은 텔레비를 본다고 보니까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 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풀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뭐가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사단이 한다 하더라고. 성경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그렇게 해요? 왜 사단이 그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대단하잖아요. 방송 듣잖아요. 그 우연히 또 방송을 들으니까 허리케인이 오다가 사라졌대. 기도하면 되는데 무서워하기만 하고 다 입으로 이게 나팔을 부는 거라. 원수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대. 태풍이 온대. 들으면은 바로 기도하세요. 사단에게 날개 달아주는 건 똑같아. 큰일 났어. 코로나 큰일 났어. 누가 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들 주고. 우리 안전하잖아요? 우리 기도원 식구들 안전해. 모가지 당한 사람 없고 다 감사해요. 직장 떨어진 사람 없어. 그건 뭐예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일터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축복이야. 이것 때문에 11조가 줄지 않았고, 여러분들 11조 줄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헌금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카톡에 뜨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축복했다. 안전한 게 축복이에요. 직장 떨어지지 않아. 병 걸리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입으로 기도하진 안 하고 큰일 났다는 그 사람들만 문제가 생겨요.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는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 원수마귀의 종로로 돼가지고는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나가서 일터에서 일해라 뭐해라 들었기 때문에 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 자기가 복을 받아. 누가 어떻대요? 말도 안 들어와. 얼마나 감사해요. 입으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걸로 거둬들여. 나쁜 씨 심으면 나쁜 걸로 거둬들여.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지.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소용없어. 내가 얼마나 믿고 지금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안 해. 원수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지나간 때가 좋게. 말 못하는 귀신한테 끌려다닐 때가 좋게. 틀리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마누리 그럴 때.
나중에 이 너무 일주일 만에 갈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허참 내가 그냥 허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허참 이렇게 돼도 막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내가 웃는 거야. 웃고 있어. 아,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나는 그거 지금 200평밖에 안 돼요. 그 200평 넘는 건데 농사지 가지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우리 밭 갈아주는 이장님 집에 전혀 그거 몰랐어요. 2억 5천인가 손해봤다요 작년.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요? 하니까 배멸규가 와가지고 그 태풍이 올라오면 싹 실어 불어야 될 건데 오다가 남해에서 멈췄다네. 그러니까 딴 데서 이게 날라와가지고 남해 멈추니까 이게 거기 쏟아졌다는 거야. 그 농사를 되게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도 못 꽂았대요. 아니 약을 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 변명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약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잎풀이 앉아가지고 밑으로 자꾸 내려간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숨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약을 치면은 약이 위에서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갈 동안 약 효과가 적어지죠. 다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나락이 패갖고 이제 열매 맺으려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싹 다 이제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떤 해충도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변멸구라는 것은 안 했어요. 각종 해충들이 있으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서 제때제때 비를 줘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달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줘라고. 좋은 비바람 좋은 태양 줘서 바람이 안 불면은 웃자라 버려. 농사가 웃자라 바람이 불으면 싹 넘어져 가지고 또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좋은 비바람 좋은 태양 주세요. 적당하게. 하나님께는 계속 날이 흐린 거야. 아니 이래가지고 농사 어떻게 하라고요. 벼는 진짜 뜨겁게 해야 그때 잘 자란답니다. 근데 계속 날씨가 흐려가지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맨날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가 나면 큰일 난다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왜 하는지?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가리키는 것이 있다. 계속 날이 흐려가지고 잘 자랐어. 잘 자랐는데 태양이 쫙 내비를 비치면 어떻게 바짝 말라. 그래서 일조량을 좋게 해주세요. 적당한 비바람 태양을 달라. 비가 안 오면 되잖아요. 안 와갖고 안 돼. 강풍 없게 하세요. 태풍 없게 해주세요. 우박 없게 해주세요. 하늘 우박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인데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방송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 떨어지는 데는 뭐 수박이고 뭐고 다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채소에 다 잎풀이 다 구멍 나가 있지. 이러면 채소 안 되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 막 그 얼음이 떨어지니까는 다 구멍이 나가지고 이거 썩어버려. 내가 그 이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이거 고구마가 잘 되겠어요 했는가 뭐 물었어요.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도와야죠. 그래서 다 하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님이라 하니 뭐었자니 참 따지기도 왜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거 몰라.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애가 말할 줄 모르면 별소리 다 하잖아. 하늘님이라 하든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같은 거 아니야. 참 병도 가지가지야. 그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나 내적인 것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달라.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귀신의 종로를 타고 마귀 사탄의 종로를 다 하고 있잖아. 자기가 하면 자기 입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해. 알았어요? 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그거 종로를 해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되는 거 한 가지라도 있건 찾아보라고. 남편 바람 피워. 피우지 말란 너가 안 피워? 말려가지고 되는 거 봤어? 어떤 것도 말려갖고 안 돼. 내 같은 경우는 남편 바람 피워봐야 걱정 안 해. 남자들이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뭐 10끼집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는데. 근데 나는 웃기더라고. 좋은가? 뭐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딴 여자는 틀려? 나 그거 이해 안 되더라고요. 남의 남자나 내 남자나 다 똑같지 뭐. 남자고 남자고 여자고 여자지 뭐. 다른 게 있냐고. 나 뻔히 바라보고 나중에 애를 얻고 댕기더라고. 무심하더라고. 그 아들 나가고 댕기던데 그거 당신 거 아이가? 가 데리고 오나 내가 키울게. 그래. 미쳤나 봐요. 누가 미쳐? 내가 미친 거야? 그냥 보면서 무서워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하는 거는 뭐 가게 오더라고요. 또 손님도 데리고 오더라고. 거기에 성질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어. 신랑을 미워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 살다 보니까 그치 처음부터 미웠겠어? 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잘못 길렀구나. 할 수 없지.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하지 그랬죠. 저 사람 안 되면 내가 벌어 먹고 살지. 뭐 이미 어떡할 거야 이제. 포기해버렸어. 근데 가정을 가지니까 배에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태풍을 만난 거예요.
29일 만에 이제 한 달 좀 넘어가지고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그때 아주 진짜 큰 난리가 났댔거든. 뭐 더군다나 그쪽에 해열도 일고 난리가 났댔어요. 그랬는데 뭐 걱정한다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나? 그래서 나는 그때 밖에 이제 그 포항 나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막 쫓겨나도 할 수 없다. 가다가 했더니 바람이 때리는데 이 살이 칼로 치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겨나도 할 수 없다. 뭐 도로 들어가 잤어. 동생이 집에 가가지고 자고 지는 걱정하는 게 언니야 형부 지금 어디까지 갔겠노? 이렇게 부활 바라고 그러는데 못 자겠는 거야. 야, 나 생각도 안 했는데 니 뭐라고 생각하노? 자기는 뱀이창에 참 연하가 뱀이창에 들어갔잖아. 딴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뱀 밑에 들어가 잡대. 이게 뭐야? 결혼해가 며칠도 안 돼가지고 각시 구경도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네. 그러고 그 다음날 뭐 조용하게 언제 바람 부르냐 싶어.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가면서 들으니까 차에 버스 안에서 누구네 집이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어떻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12월 초쯤 됐는가 일 거예요. 그러는데 어머님은 마루에 앉아가지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쪼그리고 앉아계시다. 내가 툭 쏘는 머리에 추운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결혼한 지 한 달 좀 넘었잖아. 한 달 며칠밖에 안 됐을 적이에요. 그거 왜 쪼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추운데. 아니 걱정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어? 산 사람이 죽겠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석 달 그러니까 편지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물으니까 시내만 석 달이지 시골은 석 달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해볼 필요. 오다가 보니까 바닷가에 사람이 하얀 거야. 뭐하지 하고 이제 가서 봐서 전부 다 이제 그 태풍이 세게 쳐놔놓으니까 5만 개 다 밀려 나온 거라. 그래서 막 지게 갖다 놔놓고 막 전화를 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손으로 이제 몇 개 이렇게 줘가지고는 딴 사람들 나 모르니까 이제 먹는 게 뭔지 싶어 이제 봤어. 보면 돼. 글로 배우는 거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 돼. 뭐를 들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여기서 60년을 살아도 바닷가 안 나갔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라고. 참 내가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 말 안 들어. 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나. 밖에서 들고 가가지고 딴 사람들 주선 거 보고 이제 나도 뭐 다 주선 거라 이제 다 주워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오므락 하는 거라. 근데 도박이라는 것이 그 곰피 있잖아요. 곰피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이 두께가 두꺼워요. 도박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난 뭐 바닷가 안 살았으니까 모르니까는 이제 딴 사람 주선 거 보고 이제 가지고 들어갔어 했더만은 그거 쪄가지고 콩가루 묻혀먹으면 떡처럼 맛있다 이러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쪄가지고 진짜 콩가루 묻혀니 떡처럼 맛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시장에서 그거 나오면 한번 살라니까 없어.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야, 걱정이 안 돼? 안 죽었는가 봐. 바람 부네.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근데 뭐 하여튼 바람이요 이 살을 갖다가 칼로 찹찹 치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렇게 차더라고. 별거 다 경험했습니다. 한 번으로 좋게 두 번 다신 하나님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풍 강풍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각종 해충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래갖고 그래 손을 봤다니 참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2억 얼마가 뭡니까? 여름 내 농사 다 져가지고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가 가지고 그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알고 기도해요. 내 입에 밥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말귀도 못 알아들을 때예요. 은혜 받고 난리 칠 적에. 네 똥이 정수리로 갔다 가더라고.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죄가 내 정수리에 와서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생생하게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야 된다. 내 새끼만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도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나도 똑같아. 어떻게 부모가 자식 놓고 안 하겠냐 그러죠? 됩니다. 그래 자식도 그래도 빌어먹지 않고 살아.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그건 뭐 아직 몰라. 그죠? 나는 이제 부자 됐잖아. 나는 이제야 부자 됐어. 그죠? 집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을 말씀하실 때 이 집은 내가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 있어야 뭐라고 그러시죠? 집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 안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계약이죠. 그 전에 대구에 6개월이었어요. 서울도 6개월이었어요. 6개월도 못 올라가고 6개월도 못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년이지만은 2년이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전세를 2년 다 살았어? 근데 분명히 2년 넘어가면 또 올라가. 내려가는 거 없다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또 걱정해야죠. 어떻게 할까? 김재현 목사님이 1억짜리 집을 그래도 새로 살았어. 결혼하면 그것이 1,000만 원이 올라간다는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가 집 보러 가자. 돈이 없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 말 내가 들어? 안 듣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뭐 3억 얼마, 4억 얼마 막 나가니까는 뭐 4억, 5, 6, 7억 막 점점 원장님 그 정도 나가면 10억 넘어요. 이제 올라가는 걸 봤거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집이 없어요. 살려고 하니까 또 비싼 게 있고 살려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또 계약하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언제 계약하자고 계약하려고 갔어? 가니까는 안 한대. 근데 집을 부동산에서 뭐라네요. 여기저기 이제 댕겼는데 한 집에서 갔다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댕기면서 보니까 집이 없고 점점 비싸서 그 집으로 가가지고 아까 집 없으면 오라 했는데 또 왔어요 보니까 아 참내 이거 여태까지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아들 주려고 집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그 리모델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런 집 처음이다 하면서 가보자 하더라고. 그 집을 사면 가서 딱 보니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봐도 눈에 들어오는 집이 없어요. 마음에 들어야 사지. 그랬는데 이 집에 가니까 리모델링도 새로 싹 해놨지만은 구석구석 쓸모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집 팔고 임시로 짐을 어디다 딴 데다 옮겨놨다고. 그 자기 짐은 연한데 살림을 안 사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겁났지만 그 집 샀죠. 용자 받을 거 받고 뭐 어머니가 보탤 거 보태고 뭐 각시가 보탤 거 보태고 해가지고 집을 샀어. 근데 뭐야 1,000만 원은 더 있어야 집을
얻을 건데 결혼식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뭐예요? 지금은 집이 세 채가 됐어. 뭐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내게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지만은 능력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다가 딴 데로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세 놓고 빼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는 그거 전세 놓고 그거 빼가지고 그거 샀잖아요. 이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구지? 어저께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했어. 내가 어저께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믿고 그냥 따라오면은 이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어저께도 말씀 전한 중에 하나님께서 뒤에 계셨거든요. 뭐 하거나 무엇을 하는데 와가지고 입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쁘다고. 이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들은 안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쁜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쁘다. 제가 때때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쁜 거다. 하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라도 이름 하나라도 걸쳐가지고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읽어야 돼.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길 걸어가다가도 눈 감고 걸어가면 눈 감고 가야 돼. 눈 뜨고 가면 눈 뜨고 그 순간에 벌써 의심이 들어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제가 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하겠다. 의심인 건 제가 되니까. 길거리 가고 있는데 왜 눈 감고 가라고 했어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뭔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가라는 겁니다. 그 눈을 뜨라 할 때 뜨거든요. 근데 곳에 눈 감고 가니까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가라. 넘어졌고 눈 감고 가라고 했어? 순간순간 나락하는 존재가 나오면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염려한다고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그냥 말씀에 내가 순종해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마디로 못 끊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구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무슨 소리 하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했으나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를 혼자 먹고 그래서 옆에 있는 100가지 불러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구물을 내렸어. 하라고 해서 했더니 고기를 건져 올려.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여러분 돈 벌어가 나 안 갖다 주잖아. 아이고 원장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몇 분이라도 드려야지. 그런 생각 한 사람이 그런 손 들어봐. 하나님께서 원장 갖다 주라고 하니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하고. 내가 언제 돈 달라 했어? 자기 생각을 하면 죽는 일밖에 없어. 어저께 저녁에 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자꾸만 이게 나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그냥 불렀어. 야, 가라. 들어가라 하는 거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들어가래. 그래서 가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은 거야. 그래서 가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그러니까 종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찬양이 나와도 그냥 쓸데없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 쫑쫑 찬양 못해요. 분명히 뭐를 찬양을 했든지 무슨 말이 나갔든지 하면은 그것이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형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축복하려고 그런다. 딱 내 생각에는 지금 차비도 없을 것 같아. 돈 액수를 보니까 아구가 안 맞아. 아 이거 있는 거 다 들어갔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제 축복하려고. 내가 풀어주려고. 이해가 돼요? 이거 울면서 개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털었을 적에 굶겨 죽이겠느냐. 이게 풀어준다 하는데 어쩔 거예요? 받으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참 종을 만난 거예요. 언젠가는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닫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지. 이게 누가 했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다. 예수님 하셨어요? 아니다. 요한님 하셨어요? 아니다. 성령 하셨어요? 그래. 성령은 일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은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 기도를 한다면서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키워주셨어.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고 했을 적에 많이 하진 않지만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내가 너에게 겨우 연명할 정도로 줬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딱 맞춰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랬거든.
딱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으면 그러죠. 근데 나는 딱 맞춰 하는 거 싫어요. 왜? 여분 있으면 뭐 나빠요? 넘치도록 주세요. 거기도 냈어요. 넘치도록 달라고. 거기도 냈지만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안 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하지만은 딱 맞춰달라고 소리 하지 마. 딱 맞춰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래야 돼. 넘치도록. 하나 사고 나니까 더 사라. 하나 사고 나니까 더 사라. 그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런데 어떡할까요? 그렇다는데요. 집사락해라. 또 이렇게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집사락해라. 그래서 집이 몇 개인지도 해야 되지 안 하면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하셨더라면 저 마지막에 어쩔 뻔했나.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면 이제 수도 여기까지다. 이제는 돈 놔둬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구나. 너무나 본인한테 안 물었더라면은 난 생각도 안 했거든요. 퇴직금 타면 어떡할까요? 그건 뭔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그건 뭔 말이에요? 달달이 타는 게 있고 전액을 다 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내 거 주고 왜 거지같이 얻어먹냐고 하는 거라. 내 거 주고 왜 거지같이 얻어먹냐고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퇴직금 다 탔습니다. 3,300 얼마 10원짜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렇다는데요. 집사라. 세놓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세놓고 돈 나왔는데 나중에 4억 얼마짜리를 저걸 사라 그랬는가 했어요. 그 상가집인데 근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얘기는 했거든요. 이 집을 사라는데요. 깜짝 놀란 거죠. 그 돈 어떻게 사느냐. 나중에서는 하는 거야. 그때 그거 살할 때 정말 택도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사고 남죠. 예. 왜? 사가 내가 들어가면 문제라. 내가 들어가서 사니까 문제지 세 놓는 거는 얼마 안 가지면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할 수가 있었는 거라. 근데 없는 가운데 나도 집 사면 안 돼요. 딴 사람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집 사면 안 돼요. 그래 돈이 얼마 있는데요. 새 집 새 걸어놓은 거 500인데요. 500까지는 어떻게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3천이 모자래요. 3천이 모자라는데 새를 놓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는 돈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해주래. 아니 나는 집 담보잖아요. 해주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해주라 하는 거 해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랬어요. 한 3년이면 갚는다 하더라고. 내가 3년까지 살 줄 어떻게 아노? 나 3년 살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다 들을 때 최선을 잘 들어놔둬야 돼요. 정말 돈을 아낄 수 있는 데가 아끼고 생활비 아끼고 나머지 달달이 붙여라 그랬어요. 달달이 붙여서
그 돈을 이제 적금으로 줬어요. 목사님. 그 돈과 적금 뭐 주시는데요? 나중에 적금 이제 1년 내가 찾긴 찾았어. 찾았는데 돈이 남는 대로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뭐 돈이 더 생기면 이제 더 붙이기도 하고 100 얼마씩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2년 걸렸을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생각하니 돈이 어디 간지 없어. 돈이 어디 간지 몰라. 돈을 찾기는 찾았는데 뭐야, 돈이 한테 섞어놓고 내가 썼으니까 내게 없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돈이 어디로 간지 없어. 뭐 하겠어요. 뭐 경상비에 우리가 운영비에 들어갔거나 뭐 내가 뭐라서 했거나 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느 날 생각이 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자꾸 사례비 받아라. 아니 거저 받아서 거저 준다면서 왜 날 보고 사례비 받아요? 안 받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400이라는 걸 자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부자가 돼야 네 백성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거야. 내가 부자가 돼야 백성이 부자가 된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얼마냐 하니까 이제 최 목사님 통해서 4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하면은 안 되겠냐고.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례비 많이 나가잖아요. 딴 기도원이나 교회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반만 하면은 반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할게요. 안 한다니까 그럼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무리 많이 계셔도 전혀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은혜만 받으면 돼요. 걱정은 나 혼자 해. 또 하라 그래요. 설 때가 되니까 떡값을 드려야 되잖아. 참 어떻게 하지 마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근데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다가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내한테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했더만은 이제 경상비 얼마가 있는지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반만 해라. 반이면 뭡니까? 50%죠. 100%는 뭐죠? 50%. 그래서 했어요. 교인들이 걱정을 해요. 장로인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사례비가 어떤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장로님 그 전에 교회에서 하실 때 아시죠? 다 알고 돌아가죠. 그죠?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은혜만 받으면 돼. 예. 그냥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언언하면 돼. 있으면 내놓고 싶죠. 왜 종들이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사회보다는 더 사례비를 풍족하게 드렸으면 제일 좋겠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밖에서 400 받으면 나는 800 주고 그렇다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 소원 없는데요. 아니 한두 가지를 소원을 빌죠.
그렇잖아요. 내 새끼만 좋아한다든가 나만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무슨 소원을 빌지만은 백성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되겠고 다 안 아프고 살아야 되겠고 세계가 다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원을 빌 겁니까? 내가 비는 게 그밖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들 딸이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안 해. 어떤 때 날 보고 니 기도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싹 잊어버려. 소원이 작아야 무슨 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남북한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같이 병 없이 걱정 없이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무슨 소원을 빌 거예요? 여러분은 소원 많죠? 이게 뭐 집들이 이제 세로를 타고 보니까는 돈이 이제 걸릴 때가 돼 있어요. 없는 돈 가지고 집을 사놔놓으니까 집이 안 나가면은 이게 또 내한테 문제가 돼요. 이거 돌리려면 급하게 돌려도 한 1억 정도 있어야 돼. 이제는 1억 가지고 안 돼. 집들이 비싼 게 있어가지고 한 15억, 한 20억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언제나 서나 그대 생각 언제나 서나 그대 생각이 그대 생각들 때문에 내가 편할 날이 없어. 아파도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막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모르겠고 미국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바다에 떠먹는 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 알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검사하는 거 공꿀로 해주는데 미국에는 하려면은 한 1,000만 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냥 그 병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시체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고 태울 데가 없고 뭐 묻을 데가 없고 뭐 나중에 못 죽어. 참 사람이 죽은 것을 치우지 못할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치울 수 있는 장소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시삼촌이 서울에서 이제 군묘지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전까지 와갖고 화장을 하게 됐어요. 대전에 와서 하는데 대전에 와서 할 적에 하여튼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28인가 18인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들어가도 밖에 차가 서 있는 거야. 야, 정말 죽는 사람도 많다. 근데 항구 들어가서 타는 것이 1시간 한 20분 내지 25분, 30분 걸려요.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려요. 크고 뚱뚱한 데 따라서. 근데 먼저 강군산인 그럴 때가 1시간 20분 걸리더라. 화장하는 그 시간이, 타는 시간이. 왜 이런 말 해요? 알으라고. 알아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건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지, 구석구석 알고 속속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열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는 안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심령으로. 정말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가련한 마음 이걸 갖고 기도해야지. 입만 가지고 딸싹딸싹 형식으로 종알종알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알아들었다는데요. 이제 어떡하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함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지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